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 가슴 벅찼던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둡고 아픈 기억들도 존재하죠. 마치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빛바랜 편지처럼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문득 떠올라 오늘의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그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와 우리 삶의 통찰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 생각, 즉 견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파고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견해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쌓아 올리죠. 이것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하나의 순환고리입니다. 한 강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기심 많던 어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발견합니다. 뱀에 대한 기억이 없던 강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코를 킁킁거렸죠. 바로 그 순간 살모사는 강아지의 턱을 물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강아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녀석은 이제 산책길에서 뱀이 벗어놓은 허물만 봐도 온몸이 굳어버리고 네 발이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달아납니다. 왜일까요? 뱀은 나를 죽일 뻔한 끔찍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강렬한 견해가 녀석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견해는 기억을 낳고 기억은 다시 견해를 낳는다. 이것은 비단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즉 기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틀, 즉 견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갇혀 세상을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이 모든 견고해 보이는 생각들은 사실 과거의 특정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견해와 기억의 순환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그 원리 속에 해탈의 열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견해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하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견해, 나의 감정,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 믿음은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에게는 후회와 고통이라는 과보를 가져옵니다. 수행의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견해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감정은 영원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즐겁지만 배운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은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살을 깎는 아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갓 출가한 스님들이 처음 몇 년간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 속에 나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영혼의 성장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일까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깊은 숲에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지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해 먹고는 그 뼈와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고민 끝에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 맹수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그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숲 전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숲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원치 않는 호랑이와 사자, 즉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고 싶어 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픈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기에 지금 누리는 작은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행의 도구이자 우리 영혼의 숲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바꿀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위대한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부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을수록, 즉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배를 위로 밀어올리는 부력 또한 함께 강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시련과 고통, 슬픈 기억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떠오르려는 우리 영혼의 부력 또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배우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연들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고귀하게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이자 당신의 배를 더 높이 띄우기 위한 무게추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찾아 출가한 수행자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원동력입니다. 기억은 변합니다. 견해도 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치 않는 바다와 같은 당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이 고통의 가시가 아닌 지혜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떠오르는 그 끝없는 부력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 가슴 벅찼던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둡고 아픈 기억들도 존재하죠. 마치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빛바랜 편지처럼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문득 떠올라 오늘의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그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와 우리 삶의 통찰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 생각, 즉 견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파고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견해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쌓아 올리죠. 이것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하나의 순환고리입니다. 한 강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기심 많던 어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발견합니다. 뱀에 대한 기억이 없던 강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코를 킁킁거렸죠. 바로 그 순간 살모사는 강아지의 턱을 물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강아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녀석은 이제 산책길에서 뱀이 벗어놓은 허물만 봐도 온몸이 굳어버리고 네 발이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달아납니다. 왜일까요? 뱀은 나를 죽일 뻔한 끔찍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강렬한 견해가 녀석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견해는 기억을 낳고 기억은 다시 견해를 낳는다. 이것은 비단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즉 기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틀, 즉 견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갇혀 세상을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이 모든 견고해 보이는 생각들은 사실 과거의 특정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견해와 기억의 순환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그 원리 속에 해탈의 열쇠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견해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하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견해, 나의 감정,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 믿음은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에게는 후회와 고통이라는 과보를 가져옵니다. 수행의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견해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감정은 영원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즐겁지만 배운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은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살을 깎는 아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갓 출가한 스님들이 처음 몇 년간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 속에 나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영혼의 성장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일까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깊은 숲에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지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해 먹고는 그 뼈와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고민 끝에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 맹수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그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숲 전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숲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원치 않는 호랑이와 사자, 즉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고 싶어 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픈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기에 지금 누리는 작은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행의 도구이자 우리 영혼의 숲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바꿀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위대한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부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을수록, 즉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배를 위로 밀어올리는 부력 또한 함께 강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시련과 고통, 슬픈 기억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떠오르려는 우리 영혼의 부력 또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배우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연들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고귀하게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이자 당신의 배를 더 높이 띄우기 위한 무게추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찾아 출가한 수행자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원동력입니다. 기억은 변합니다. 견해도 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치 않는 바다와 같은 당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이 고통의 가시가 아닌 지혜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떠오르는 그 끝없는 부력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 가슴 벅찼던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둡고 아픈 기억들도 존재하죠. 마치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빛바랜 편지처럼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문득 떠올라 오늘의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그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와 우리 삶의 통찰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 생각, 즉 견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파고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견해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쌓아 올리죠. 이것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하나의 순환고리입니다. 한 강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기심 많던 어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발견합니다. 뱀에 대한 기억이 없던 강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코를 킁킁거렸죠. 바로 그 순간 살모사는 강아지의 턱을 물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강아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녀석은 이제 산책길에서 뱀이 벗어놓은 허물만 봐도 온몸이 굳어버리고 네 발이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달아납니다. 왜일까요? 뱀은 나를 죽일 뻔한 끔찍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강렬한 견해가 녀석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견해는 기억을 낳고 기억은 다시 견해를 낳는다. 이것은 비단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즉 기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틀, 즉 견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갇혀 세상을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이 모든 견고해 보이는 생각들은 사실 과거의 특정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견해와 기억의 순환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그 원리 속에 해탈의 열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견해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하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견해, 나의 감정,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 믿음은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에게는 후회와 고통이라는 과보를 가져옵니다. 수행의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견해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감정은 영원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즐겁지만 배운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은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살을 깎는 아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갓 출가한 스님들이 처음 몇 년간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 속에 나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영혼의 성장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일까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깊은 숲에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지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해 먹고는
그 뼈와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고민 끝에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 맹수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그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숲 전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숲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원치 않는 호랑이와 사자, 즉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고 싶어 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픈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기에 지금 누리는 작은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행의 도구이자 우리 영혼의 숲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바꿀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위대한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부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을수록, 즉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배를 위로 밀어올리는 부력 또한 함께 강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시련과 고통, 슬픈 기억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떠오르려는 우리 영혼의 부력 또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배우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연들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고귀하게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이자 당신의 배를 더 높이 띄우기 위한 무게추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찾아 출가한 수행자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원동력입니다. 기억은 변합니다. 견해도 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치 않는 바다와 같은 당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이 고통의 가시가 아닌 지혜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떠오르는 그 끝없는 부력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 가슴 벅찼던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둡고 아픈 기억들도 존재하죠. 마치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빛바랜 편지처럼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문득 떠올라 오늘의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그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와 우리 삶의 통찰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 생각, 즉 견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파고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견해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쌓아 올리죠. 이것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하나의 순환고리입니다. 한 강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기심 많던 어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발견합니다. 뱀에 대한 기억이 없던 강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코를 킁킁거렸죠. 바로 그 순간 살모사는 강아지의 턱을 물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강아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녀석은 이제 산책길에서 뱀이 벗어놓은 허물만 봐도 온몸이 굳어버리고 네 발이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달아납니다. 왜일까요? 뱀은 나를 죽일 뻔한 끔찍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강렬한 견해가 녀석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견해는 기억을 낳고 기억은 다시 견해를 낳는다. 이것은 비단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즉 기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틀, 즉 견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갇혀 세상을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이 모든 견고해 보이는 생각들은 사실 과거의 특정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견해와 기억의 순환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그 원리 속에 해탈의 열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견해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하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견해, 나의 감정,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 믿음은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에게는 후회와 고통이라는 과보를 가져옵니다. 수행의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견해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감정은 영원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즐겁지만 배운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은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살을 깎는 아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갓 출가한 스님들이 처음 몇 년간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 속에 나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영혼의 성장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일까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깊은 숲에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지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해 먹고는 그 뼈와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고민 끝에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 맹수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그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숲 전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숲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원치 않는 호랑이와 사자, 즉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고 싶어 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픈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기에 지금 누리는 작은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행의 도구이자 우리 영혼의 숲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바꿀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위대한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부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을수록, 즉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배를 위로 밀어올리는 부력 또한 함께 강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시련과 고통, 슬픈 기억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떠오르려는 우리 영혼의 부력 또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배우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연들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고귀하게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이자 당신의 배를 더 높이 띄우기 위한 무게추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찾아 출가한 수행자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원동력입니다. 기억은 변합니다. 견해도 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치 않는 바다와 같은 당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이 고통의 가시가 아닌 지혜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떠오르는 그 끝없는 부력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 가슴 벅찼던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둡고 아픈 기억들도 존재하죠. 마치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빛바랜 편지처럼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문득 떠올라 오늘의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그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와 우리 삶의 통찰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 생각, 즉 견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파고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견해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쌓아 올리죠. 이것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하나의 순환고리입니다. 한 강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기심 많던 어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발견합니다. 뱀에 대한 기억이 없던 강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코를 킁킁거렸죠. 바로 그 순간 살모사는 강아지의 턱을 물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강아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녀석은 이제 산책길에서 뱀이 벗어놓은 허물만 봐도 온몸이 굳어버리고 네 발이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달아납니다. 왜일까요? 뱀은 나를 죽일 뻔한 끔찍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강렬한 견해가 녀석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견해는 기억을 낳고 기억은 다시 견해를 낳는다. 이것은 비단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즉 기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틀, 즉 견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갇혀 세상을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이 모든 견고해 보이는 생각들은 사실 과거의 특정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견해와 기억의 순환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그 원리 속에 해탈의 열쇠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견해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하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견해, 나의 감정,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 믿음은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에게는 후회와 고통이라는 과보를 가져옵니다. 수행의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견해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감정은 영원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즐겁지만 배운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은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살을 깎는 아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갓 출가한 스님들이 처음 몇 년간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 속에 나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영혼의 성장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일까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깊은 숲에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지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해 먹고는 그 뼈와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고민 끝에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 맹수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그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숲 전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숲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원치 않는 호랑이와 사자, 즉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고 싶어 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픈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기에 지금 누리는 작은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행의 도구이자 우리 영혼의 숲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바꿀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위대한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부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을수록, 즉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배를 위로 밀어올리는 부력 또한 함께 강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시련과 고통, 슬픈 기억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떠오르려는 우리 영혼의 부력 또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배우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연들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고귀하게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이자 당신의 배를 더 높이 띄우기 위한 무게추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찾아 출가한 수행자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원동력입니다. 기억은 변합니다. 견해도 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치 않는 바다와 같은 당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이 고통의 가시가 아닌 지혜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떠오르는 그 끝없는 부력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 가슴 벅찼던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둡고 아픈 기억들도 존재하죠. 마치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빛바랜 편지처럼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문득 떠올라 오늘의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그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와 우리 삶의 통찰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